못하고 지금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당, 야당, 여러분은 어느 당인가요? 진보, 보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파란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지난 지방선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6월 13일 경기일보에는 집회 참석 영상을 올렸다가 12년 직위였던 자기 친구와 손절했다고 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로 연락을 끊거나 SNS를 차단한다라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 그랬어요. 전 진보 대신 진리, 보수 대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힘써 기도해야 하지만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도 꽤 많이 싫어합니다. 정치 이야기로 교회 내에서 싸우지 않는 것 못 봤고요. 하나 되어서 일치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라 정치 이야기하면 당이 나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빨간 넥타이 하면 우리 목사님은 빨간 당이다, 파란 넥타이 매면 파란 당이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파란색 맺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당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붉은 보혈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당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들어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될 때에 그때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해로우니 만들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만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없애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여럿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모두가 네임밸류가 그래도 꽤 있는 사람들이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이방인 전도에 힘썼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만 하더라도 한둘이 아니고요. 더욱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가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요. 에베소에서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서 복음을 들은 후에 아가야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을 말로 이겼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를 추종하는 한 분파가 생겨날 정도였죠. 게바, 베드로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그리고 또한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남의 교회 문제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존칭은 생략합니다. 남옥희 권사, 조정자 권사, 이승로 권사, 백승남 권사, 이미경 집사,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누구에게 속할지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람마다 그분을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 속하고자 할 때 다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곳이 나랑 잘 맞을 것인지 그걸 염두에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하신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분에게 속한 것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그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 때문이었고요. 또한 은사 문제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른 지도자와 비교해서 누가 더 낫느냐, 나는 누구 편인가로 나타내면서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파에 비해서 가장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들을 따르며 더 영적인 집단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했다고 말하면서 그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적이고 건강한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의로움과 그 소속감을 나타내려 했고요. 그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적 우월감, 그건 참 무서운 겁니다. 바울파에 속해서 다른 분파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까요? 이들이 다른 사도들의 말은 들을까요? 어느 파에 속했다는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우월감, 교만함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닫게 합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수준 떨어지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듣는 척 할 뿐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뿐이지 듣고 받아들이며 따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옳음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나누고 쪼개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의 분열은 그저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나누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를 자기들의 옳음과 의로움, 영적 우월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찢어 나누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아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찢고 나누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교회가 나뉘어져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분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말과 행위는 그리스도 자신을 찢고 나누는 행위이고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옳음만 주장하고 의롭다 하면서 자기의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쌍둥이도 다른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할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되면 돼요. 목사가 입력하면 조금도 변형 없이 그대로 출력하는 로봇 성도 1호, 로봇 성도 2호, 로봇 성도 3호, 4, 5, 6, 7, 8 계속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하느냐 마느냐, 찬송을 무엇으로 부르느냐, 예배 시간은 얼마나 길게 하느냐, 전통 예배를 드리느냐, 현대식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핵심 고백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그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라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사람을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이 말, 저 말, 말이 많습니다. 그때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섬길 사람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통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같은 뜻은 결정한 후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일을 협력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기독교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징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네,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하면서 십자가 하시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 뒤에 있는 뒤에 스크린을 설치를 하는데 십자가를 없앴느냐 그대로 두느냐로 싸웁니다. 십자가가 대수입니까? 대수이죠.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죽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죽인다고 싸우는 그 교회와 성도, 제대로 된 교회이고 제대로 된 성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교회 어디에 걸어두고 또한 아무리 많이 걸어두어도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상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십자가가 어디에도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참된 의는 교인들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요? 십자가 그 자체입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는 분열되지 않아요. 교인들은 누가 더 낫다, 높다 하며 우월하다고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그것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면서 감정적인 노동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을 지키고 추구하기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와 교인들은 늘 비본질적인 일들로 바빠요. 그 일하느라 시간이 부족하고요. 감정 소모도 많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항상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며 다투고 분열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요.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 조율 가능해야 하고요. 또한 한쪽에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 나누면 안 되고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적인 말을 하고 복음적인 태도를 가지고 복음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재직해만 하면 큰 소리를 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꼭 재직해만 되면 빠지지 않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교인들은 그분이 소리칠 때마다 수군거렸는데요, 꼭 밖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요,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만 인정받지 못하니 교회에서라도 큰 소리 치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우주 개발이 한창일 때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나사를 방문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있던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부는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바닥을 쓸고 닦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의 일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도 연구원을 돕고 인류를 달에 보내는 그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역할은 모두 달라도 목적은 오직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느냐, 그래서 내가 더 인정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묻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 일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서로 간에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외에 누구의 권위도 위에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 앞에서 옳음과 의로움을 드러내며 영적 우월감을 뽐낼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 외에 어떤 당도 파도 있을 수 없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킬 만 있을 겁니다. 복음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힘쓰는 당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실천하는 당입니다. 주신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삶의 자리에서 검증하여 분별하고자 하는 당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바를 찾아서 어떻게든 잘 감당하고자 하는 당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자리가 아니라 항상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당이고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조용히 사라지는 당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말로 생생하지 않으며 다 빨리 없어져서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당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당, 교회 사역에 발벗고
하는 당,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한 당,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고자 하는 당,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하기를 위하는 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당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가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저희 마음에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주제로 5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려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해 가고,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서고 성령님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곳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킨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